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했지만 오늘 좀 약간 좀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오늘 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7가지 이적이라고도 하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적이 7개밖에 없었다. 7개밖에 없기 때문에 7개를 기록한 게 아니라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7개의 기적을 엄선해서 이 이적들 안에 계시적인 의미가 강한 것만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들은 다른 이적들에 비해서 한층 더 계시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또 표적적입니다. 표적, 사인. 그래서 그 의미가 더 많은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고 넘어갈 수 있겠으나 과정에서 결과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다 계시적이며 표적적인 의미가 깊은 것이므로 우리는 특별히 잘 이해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들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제시된 9장에 제시된 그 이적을 그렇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몇 주간 지금 계속 불행한 사람들 다루고 있는데 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일 불행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교,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보다 불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문제도 해결된다. 당연히 그거보다 더 심한 문제인데 해결이 됐다면 나도 해결된다. 예. 그래서 해결되면 또 해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문제의 의미가 있다면 이거는 뭐 더더군다나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볼 줄 있어야 됩니다. 나면서 또 설교된 사람이 나면서 또 맹인된 사람의 그 병이 낫구나, 눈이 떠졌구나 하고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걸 내 삶 속에다가 깊이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불행,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신학적인 해석,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혹시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을 가지고 한 분 목사님하고 다툰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한숨을 쉬면서 막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와 똑같은 경우인데 저는 잘한 게 아니라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이 말씀처럼 해석해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한숨을 쉬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목회를 그만둘 것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불행하면 아무리 힘들면 이 사람보다 힘드냐 하면서 얘기했었고, 근데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 와서 생각은 그 목사님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괜히 건방지게 얘기했나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주 자기를 푸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단이 그 시간에 굉장히 좋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을 확 장악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뭐가 불행해요 지금. 적어도 이분보다는 안 불행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숨 쉬고 막 이러는 거 푸념하고 그러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푸념은 또 전염이 돼가지고요. 이 공동체가 갑자기 확 또, 이 축제교회 같은 경우는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요. 누구 한 사람이 짜증을 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퍼져, 그 시간에 다 퍼져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팀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잘 조절을 해줘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확 퍼져서 푸념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모든 신앙이 다 다운되고 그때는 뭐 사단이 말이에요.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완전히 뒤흔들거리고 사탄은 처음에 이렇게 문틈을 이렇게 우리가 문을 조금 열면 발을 갖다 딱 집어넣고 문 못 닫게 하고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지만요. 싹 들어오고 나면요. 그 다음엔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아주 가장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9장의 말씀을 딱 볼 때에 나는 불행하다.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의 처지와 여러분의 처지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 비해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아마 이 사람보다 불행하다는 거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하다. 내 생활은 의미가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만큼 절망적이며 소망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보시면 이 사람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고통은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의미입니다. 의미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약간 의미의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깊이의 문제입니다. 깊이. 그 고난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고난을 당해도 의미만 있다면 왜 못 당해내겠습니까? 즉 명분이 좋고 목적이 좋고 또 다른 사람이 인정만 해준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무의미하기만 하다. 힘든 거죠. 그건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고난이요 명분 없는 고난이라면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의미의 문제입니다. 고난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놓고 무겁다 가볍다 하며 저울을 달 수는 없습니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의미가 있으면 참을만 하지만 의미가 없다면 그 고난이 고통스럽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남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라도 본인에게는 절망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의 문제, 그 다음에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의 문제. 자, 오늘은 비록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면 고난도 당할만 합니다. 그러기에 젊은 시절의 고난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에 고생 많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하지는 마시고요. 너무해서 꺾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요 하나같이 저희 아들을 보더라도 하나같이 다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다 소망이 있더라고요. 돈 주고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 젊었을 때 많이 우리 축제교회 지금 성도들은 이제는 그 고난 당했던 것들 좀 열매들을 따먹을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직도 젊었습니다. 우리 고생 좀 많이 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닥치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자주 상담하지 않지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먼저 상대방에게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를 합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닥칠 텐데 이 문제를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같이 나가보자, 이렇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고난들 이후에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넉넉히 이기고 그 고난을 시련을 복으로, 복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것을 우리가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님께서는 임산부의 고난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애 낳으셨을 때 그 고통이 아주 억울합니까, 지금? 억울하신 분 있어요? 제가 자주 물어보잖아요. 자, 맹장 수술하는 거하고 아이 낳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아픕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마 더 아이 낳는 거가 더 힘들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는 생산적인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맹장 수술, 이건 뭐야, 이건 지금? 그냥 빨리. 그러니까 여기는 아픈 거예요. 이게 소모적인 거예요. 너무 이건 아프고 그냥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임산부의 고난을 자주 얘기합니다. 여인들은 임신한 10달 동안 고생하죠. 또 해산하느라 고생하고 키우느라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여자 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할 때 항상 유리합니다. 남자들은 뭐 나본 적이 없고, 저도 같이 아프긴 했었는데 다들 웃기지 말라고 그러긴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고생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은 소망적인 고생입니다. 소망적인 고생.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안 됐다고 불행히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와 소망, 이로써 고난이 설명되고 위로되고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 이 사람은 고생을 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고생으로, 그가 고생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맹인입니다. 맹인으로 이 고생을 했으니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아무런 보장도 전혀 없는 고생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겁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로운 고난, 명분 있는 고난 끝에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고난은 의나 명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시련도 아닙니다.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철저하게 불행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이렇게 절망적인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사람의 병, 이런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참 섭섭합니다. 정말 이런 질문이 정말 섭섭해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불행한 아주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요 사람이 지은 요 사람 죄 때문이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이니까 묻는 게 얼마나 참 섭섭합니까? 예수님 당장 제자를 불러놓고서 차려 저기서 무릎 꿇어 머리 박어 하고선 아마 군기 잡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 겪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도 지금 아닌데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요 이렇게 양통머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누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법에 안 걸린다고 그냥 이단 옆차기로 박살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약간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을 말을 꼭 물어봐요. 상대방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저분은 이런 부분에 참 힘들겠다 싶은 그런 부분을 굳이 그걸 물어봐요. 꼭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양통머리 없이 물어봐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래서 안타까웠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죄 때문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을 보면서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하나의 대답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처럼 양보하지 않는 철저한 대답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것은 기계론적인 인과율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 그 죄는 누구의 죄인가?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거죠. 숨이 턱 막히죠, 그죠? 죄송하지만 일부 목사님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옥죄 가지고 성도들을 자기가 끌고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축제 계획 잡으셨어요. 자, 불행도 질병도 죄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좋은 건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단지 거기에 다른 초월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지 고난도 병도 재앙으로 내리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문제를 놓고 논할 때에는 달리 설명할 길도 있겠습니다만은 민족을 놓고 본다든가 세계, 즉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충분히 여러분 건강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우리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봐도 그렇습니다. 삶 그 자체가 질병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만 인간에게는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소화 능력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실까요, 여러분? 소 내장을 그냥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뭐 좋다는 거죠. 그리고 거뜬히 소화를 시킵니다. 사람의 소화 능력이 그토록 대단합니다. 뭐 조금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은 독사가 내뱉은 그 독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좋은가 봐요. 상처나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퍼지면 생명을 잃는 거지만 잘 먹어서 소화를 시키면 더할 어이 없는 보약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독도 보약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제 의학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자, 신학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왜 약해집니까? 왜 약해집니까? 왜 병이 듭니까? 충분히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그런 사람이 약해지고 왜 병이 되냐 이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 이겨내서 건강한데 약해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의 이론에 따르면 T임파구가 약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백혈구가 약하고 또 임파구가 약해서 병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본래 사람은 건강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특별히 전문가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본다면, 자, 이거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술 먹지 말자 이거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문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닌 분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술에 취하면 강해지는 것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둘.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만용과 속욕이 좋아진다. 강해진답니다. 이 둘만 강해지고 나머지는 다 약해집니다. 이거 아멘을 유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래서 술을 마시면 어떠한 병에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약해지는 거죠.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일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건강한 사람은 병균을 가진 여자와 성관계를 해도 절대로 전염이 안 된답니다. 그 병균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관계하면 단 한 번에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통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술에 빠진 사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소리만 질러댔지 도덕적 의지도 약하고 정의도 약하고 신앙도 양심도 약해집니다. 병을 이기는 힘도 약해집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은 것입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고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에 모든 병균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해지면 결국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죄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를 부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그 당하는 입장에서. 한 사람이 괜히, 딴 사람에게 너 죄 때문이다 이거는 저는 용납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할 때에 개인의 경건에 많이 유리합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잘 믿을 그런 그게 없나 보죠. 인삼이다 녹용이다 뭐다 해서 보약도 좋아하시지만요 자칫 보약 중독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건강의 비결입니다. 늦잠 자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많습니다만은 오래 살고 싶거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특급 비밀인데요. 말해줄까요? 특급 비밀인데 통계를 해보니까요 목사님들은요 평균 사람 수명보다 6년을 더 산다. 특급 비밀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먼저 죄 때문이다 라고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죄 때문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높은 차원이 있는데요. 자, 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출생 전에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출생 전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날기 전에부터 벌써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렇게 물었던 것은 당시에 미신적인 이해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고 연구를 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확 무너뜨리고 내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항상 상대방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세계관으로 받았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갔을 때 양쪽에 강도가 같이 죽었잖아요. 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한편 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너와 함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랬죠?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그래서 또 낙원이 또 따로 있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강도에게 있어서 천국은 낙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우리 주님께서는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 당시의 미신적인 이해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출생 전부터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출생 전부터. 그다음 출생 전에 영원히 존재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려고 막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지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유대 사람들은 출생 전부터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출생 전에 영혼도 범죄할 수 있다. 자,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생 전에 이미 죄를 짓고 태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 다분히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신학적인 이해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과 또 문제가 되겠죠. 부모의 죄 때문이냐? 윤회설을 말하는 윤회설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부모의 죄가 이미 출생하기 전에 이 자녀에게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성병 때문에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런 일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물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문제는 근데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라고는 하지만 형이상학적인 문제로나 신학적인 문제로 결부시켜서 한 번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남에서부터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랍니다.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신학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끊어지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죄라든가 이 사람의 죄라든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워낙 악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진다는 낭상에 빠지는 겁니다. 제발 이 낭상에서 여러분 여기 빠져들어서 없겠지만 제발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그냥 모르시는 게 좋겠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좋겠고, 여러분의 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내가 내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출발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죠. 예, 거꾸로 누가 죄를 지면 저 사람은 벌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보면 다시 안 보고 싶습니다. 고난은 또 자기가 당하는 고난, 또 의인의 고난인 것처럼 또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본문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근원에 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좀 섭섭한 질문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이렇게 질문 하나만 하셔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성도 간에 이렇게 무슨 얘기 한마디도 좀 하나님이 기쁘실 수 있는 얘기를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멘? 이렇게 해봐야 돼요. 좋은 말만 해요. 어저께도 제가 축구하면서 오면서 우리 김남 집사님, 왜 안 오시나? 김남 집사님 같이 이렇게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하여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너가 좀 주눅이 들어서 잘 축구를 잘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그러길래 제가 좋은 말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축구하면서 그러고서 결론이 났어요. 좋은 말만 하는 거로 이렇게 둘이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오다가 제가 축구할 때만이 아니라 어느 때나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또 얘기를 했더니 그러네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결론이 났는데 그러니까 안 하셨는데 좋은 말 해줘야 되겠네. 자, 그래서 결국은 묻는 하나님 이렇게 좀 좋은 질문을 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얘가 이제 나를 닮아가네. 이렇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하는 얘기마다 그냥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약통머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막 상대방 긁어파고 말이야. 자기도 그래서 잠깐과 말초적인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상처가 점점 커져가지고 뻥 하고 막 큰 문제로 사고 나지 않습니까? 하여간 어쨌든 고작 묻는다는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 소리를 들은 맹인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습니까? 맹인으로서 지금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게 누구 죄인지를 또 내가 또 말해줘야 되고 진짜로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소경이었다면요 아마 고함을 질렀을 겁니다. 당신들은 죄가 없어서 눈 뜨고 다니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러고 나면 얼마나 또 기분이 또 그냥 상하겠어요. 또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러나 이 사람은 워낙 그런 소리를 듣는데 익숙했던 터라 참는 데는 이력이 나는 모양입니다. 아무 말 없이 비난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많은 시비를 벌일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다 갖춰졌어요. 뭐 여기 토론도 지금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한마디만 하면 지금 그래 뭐 제자들이 둘러 갈라져서 뭐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갖춰져 있지만 그러나 논란의 여지를 일단 중지시키십니다. 다 덮어놓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십니다. 죄 때문이건 아니건 본인의 죄건 부모의 죄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서 생긴 불행이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 써두세요. 여러분이 겪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문제도요 절대로 어떻게 해서 생긴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또 풀어나가면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거나 일단 뭐 어려운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 라고 하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더 큰 문제로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얘기거리가 있지만 딱 덮고 어떻게 해서 생긴 불행이냐 하는 문제 더 이상 문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일만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높은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철학적인 어려운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셨습니다. 마귀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이 만든 불행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척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사역은 이 불행 때문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또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원인을 과거에서 절대로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 적어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죽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행, 어떤 죄의 결과로 어떤 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습니다. 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사회의 죄냐, 세상의 죄냐, 모두 과거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오늘이 있게 되었다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인과율적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아주,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서라든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세요. 철저하게 이쪽으로 다시 율법주의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주 엄하게 경계합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원인을 찾는 그거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원인이 있다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앞날의 원인,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불행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불행이 아니죠. 완전히 바꾸었으나 미래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것이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건 10년 후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큰 역사를 위하여 오늘의 이 사건이 있다는 큰 경륜적인 의미로 보셨습니다. 자, 모든 문제에는 미래적인 원인이 있는가 하면 과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앞에 있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둘 가운데 어느 쪽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냐 받지 못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같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도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과거에 지은 죄로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감옥 잘 간 거죠. 제가 전에 미혼모 시설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4년간 저 평택까지 내려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미혼모가 돼서 그 애를 들어와서 거기서 다 낳고 자기 몸 회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애는 이감이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기간에 그분들하고 같이 그분들에게 찬양도 같이 하고 일주일에 하루 오전 시간 내내 같이 찬양도 하고 제가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도 주고 그러면서 4년간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부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올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 만났죠. 거꾸로 뭐 일부러 예수님 만나라고 불행을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감옥에 들어왔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반성을 합니다. 감옥 안에서 반성을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회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 감옥 생활은 과거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미래적인, 미래에 바로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적 세계관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에게 어떠한 불행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한 여자가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과 상관없이 좋기만 했지만 점차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도 드려야 됐고 술상도 차려야 되고 이렇게 한 10년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결혼하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후회 막급입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이야. 내가 지금의 남편을 택한 것은 역사적인 실수다. 내 죄다. 나는 죄인인 거로 죽을 때까지 이 고생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갑자기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안 믿는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남편과 이 집 식구들을 구원해내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쫙 엄습합니다. 감사하죠. 이 가정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1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아마 성령 세례일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이 안 믿는 이 집에 들어오게 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 남편,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선교적인 의미로 생각을 바꿉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의 집에 식모로 들어갔던 계집종처럼 말입니다. 마치 바벨론 왕의 궁전에 갔던 다니엘과 같이 말입니다. 혹은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마음을 달리 먹자 오늘의 이 고난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 결혼에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할 말이 많은데 잘 말을 못하겠는데요. 요즘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 실패를 해야 목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마음을 달리 먹자 오늘의 이 고난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 됩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해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온 것은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잠깐 동안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큰 경륜 속에서 덮어지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명이 된 이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미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확실한 미래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새로운 창조적 기회로 생각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고난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일입니다만은 밝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어야 했는지 우리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큰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건의 실수로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새로운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혹 절망감을 느끼게 될 때에 이를 신앙 안에서 소화하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새로운 안목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나는 불행하다 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순간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보다는 내가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